안녕하세요. 김충일TV의 김충일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문제로 신천지가 많이 알려졌었죠. 요즘 신천지에 대한 근황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언론 기사들을 통해서 신천지가 현재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천지에 관련된 기사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 신천지 자원봉사단 청주지부 버스정류장 방역봉사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진행하겠다라는 제목이고요. 신천지 자원봉사단의 청주지부가 버스정류장 수개를 선정해서 방역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천지 자원봉사단의 버스정류장 방역활동을 지켜본 한 시민은 신천지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지 몰랐다며 좋은 일을 한다라고 응원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방역에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비대면 비노출 신천지 총회장 세미나에 몰려든 목회자 1000여 명, 코로나19 때문에 교계는 벼랑 끝에 몰렸고 교인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고 교회 유지에 해답을 못 찾고 정정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에서는 계시 말씀으로 정면 돌파를 해서 놀라게 하고 있다. 비대면 비노출을 호재 삼아서 목회자들도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신천지 말씀을 배워가고 있다. 그리고 특정 기사들을 보면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작년에는 신천지에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혈종 공여에 참여를 해서 K-방역의 모델이 되었다는 이런 기사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읽다 보면 신천지가 마치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단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좋은 단체라는 인식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심지어 교계 어떤 언론에서는 신천지를 하나의 종교로 봐주어야 한다라는 이런 기사들을 작성한 적도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신천지 포비아를 버려야 한다. 이게 하면서 신천지 교세가 지금 20만 명 이상이 되는데 이걸 하나의 종교로 보고 접근해야 되지 신천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출입금지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져있다고 이상한 사람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과 격려로 대하면서 자녀들의 종교의 자유와 결정을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합니다. 우리가 신천지라는 것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나쁜 단체라는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신천지가 좋은 단체라서 혹은 신천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이단 옹호 언론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기사들을 일단 어디서 쓴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천지일보랑 통합기독공보라는 두 가지 언론사인데요. 이 두 가지 언론사는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 옹호 언론으로 규정된 단체들입니다. 특히 여기서 천지일보는 신천지 측에서는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미 신천지에서 직접 운영하는 증거가 있다는 이단 언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현대종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단 결의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맨 아래쪽에 이렇게 이단 옹호 언론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천지일보는요. 이단 언론으로 이미 신천지의 언론으로 밝혀져서 규정되어 있는 곳이고요. 여기 통합 측에서는 로웬처치 그리고 합동 측에서도 로웬처치 합신에서는 법과 교회라는 이름으로 규정된 곳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신 통합기독공보라는 언론사입니다. 이름을 자꾸 바꿔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활동하는 이름은 통합기독공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단 옹호 단체들을 제가 오늘 다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이단 단체들로부터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이런 이단 옹호 언론으로부터 얻게 되는 피해가 그에 못지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단 단체보다도 훨씬 더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단 옹호 언론들로부터 이단들을 우호적으로 작성해 놓은 기사들을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 그 이단 단체들이 괜찮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별력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특히나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면죄부와 같은 역할을 해서 자신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믿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언론 기사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단이 아닌데 너희들이 돈 때문에 이단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며 오히려 우리들을 몰아세우는 경우들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전화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제가 지인으로부터 어떤 교회를 소개를 받았는데요. 전에 교회에서 들을 때는 여기가 이단이라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보여준 자료들을 보니까 이단이 해제됐다라거나 아니면 이단이 아니라는 기사들을 많이 봐서 이 교회에 가도 되는 건지 헷갈려서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자기네 단체가 괜찮은 단체라는 믿음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서 더더욱더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고요. 이단을 접하게 된 사람들한테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이단에 쉽게 빠지는 체질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이단 옹호 언론들이 하는 행동들의 더 악질적인 것은 이단들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오히려 교계에서 활동하는 이단 전문가들을 호도하고 비난하는 기사들을 많이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도님들은 교계와 교계에서 활동하는 이단 사역자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되고 이단에 쉽게 빠지는 체질로 사람들을 바꾸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단들로부터의 피해도 크지만 이단 옹호 언론들로부터의 피해도 우리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단 단체로부터 인한 피해보다 훨씬 더 크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 뿐 아니라 이단 사역자들과 교회를 근거 없는 말들로 비방하면서 이단들에게 공격거리를 만들어주고 교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약해지게 만들고 이단에 쉽게 빠지는 체질로 만드는 결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단 옹호 언론들을 알리고 주의해야 하는 일은요, 이단을 조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 대표적인 이단 옹호 언론 한 곳을 파고들어 보면서 하나하나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이단 옹호 언론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김충일TV의 김충일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고해드린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